주시옵소서. 성님께 말씀의 시종을 언탁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1000명 시대, 제주도에는 코로나 120명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10여일 남은 송년과 새롭게 맞는 새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후회감과 또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려움과 약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풀어야 할 숙제이죠. 어떤 분은 비행기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추락해서 사고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 가면 주님 만나서 좋고 조금 있다가 가면 그대로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내적 평안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실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헛수아비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참새들은 헛수아비를 보면 무서워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참새들은 헛수아비 근처에 잘 여문 곡식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독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미신을 섬깁니다. 곧 그것은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길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강조된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7절과 9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2번뿐 아니라 3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인생들은 시작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말에 하나님께 주시기 원하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성령의 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함이 번득이죠. 강하고 담대해야 장애물을 헤쳐나갈 첨예함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의 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흔들리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 상황들에 짓눌려서 그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지치고 무력해지고 불안감에 휩싸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때 마음의 평안이 용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서 마음의 평정이 옵니다. 평안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할 때 용기가 샘솟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경쟁적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이나 독서실을 찾아다니면서 참으로 모든 진을 뺄 만큼 공부에 전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대학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욱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취직을 하려고 참으로 그들은 서울에서 그냥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좀처럼 좋은 직장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졌던 심정과도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만 의지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저 모세만 따라다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것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의지하라. 내가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듯이 너에게도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열흘이 지나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해를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만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을 때에 모든 적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냥 말씀만 읽는다, 그냥 말씀만 본다, 말씀만 생각한다, 그래서 뭔가 저절로 될지 모르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주실 때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가 잘 안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자기 가진 것을 볼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쥔 것이 뭐냐? 모세가 자기 손을 보니까 지팡이, 참으로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 하나가 있다. 그것으로라도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을 자로 치우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너무 영적으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나가라.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오직 그 말씀만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8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강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말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세상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경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라비아 산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며 삼청천까지 다녀왔습니다. 천국에 갔다 와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역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역사고 어머니 태에서부터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메섹에서 응답하셨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고백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가업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여호수아에 와서 그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1장 17,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서 여호수아 생전에 그에게 도전하거나 거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천적 의지해서 가나안 정복에 나가게 돼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런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검이 돼서 가나안 정복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지도자가 뛰어나고 백성들이 잘 따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결코 굴하지 않는 강력한 승리 확신과 용맹성을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검을 여호수아에게 쥐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직접 싸워주심으로 마침내 적과 꿀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새를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금을 붙드는 역사 있기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금을 붙들고 새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새해를 앞두고 우리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새해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기업과 참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성령의 금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은 모두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